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11월도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같으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각 집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밝은 빛들, 데코레이션, 램프들이 빛나는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 11월 우리 감사달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는데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좀 마음이 좀 무겁죠. 2차 팬데믹 대유행이 시작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이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백신의 소식은 있지만 이 코로나의 고통이 과연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참 다른 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황을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켜보면 이 두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사면초가 그리고 진퇴양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정부들도 코로나를 막자니 경기가 어렵고 경제를 살리자니 코로나가 확산되고, 정말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인 이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한 고난의 상황이죠. 동서남북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고통의 상황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국난입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감돌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기업들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파산 선고를 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부족해서 푸드뱅크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인종 간의 폭력 갈등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서로 정을 두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던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되어 가고 때로는 깨어지고 있을 봅니다. 예전에 그렇게 쉽게 오고 가던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나라들 간의 국경이 높아지고 오지 못하는, 서로 국경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실, 이런 어쩌면 죽음, 슬픔, 고독,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현실에 눈 감아버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될까요? 이렇게 외치면 될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와 비슷한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처한 한 예언자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왜 제가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한번 가족끼리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렸냐면, 하박국 이름이 안아주다란 뜻이에요. 포옹하다, 안아주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인 하박국. 그러나 하박국의 인생,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은 하박국의 울부짖음으로 이 서신서가 시작합니다. 1장 2절을 보실래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며 현실에 불평하던 하박국의 외침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불평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울부짖었던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서 이제는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끝이 온다. 그 때를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돕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때에 끝이 올 것이니 너희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언제를요?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어쩌면 하박국 전체의 주제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믿음의 본질일 수도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요. 오늘 우리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첫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말하죠.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뒤틀린다. 여러분 아마 탈장인 증세라고 하나요? 장이 꼬이거나 장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나오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장이 뒤틀리고 너무 두려워서 입술이 떨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이가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그 정말 극심한 고통, 썩어간다고 느낄 정도로 그 아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정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산업들, 모든 가족이 해체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하박국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겠다.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노예들에게 무슨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밭이 있습니까? 무슨 집이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학대와 고통과 절망과 눈물,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에 그들을 뒤쫓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출바벨론 하실 것이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감사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얼마나 내 안에 주어졌을까? 올 한 해 나의 수입이 어떨까? 올 한 해 내게 무엇을 더 성취했을까? 이 모든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또 어떻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앞부분에 보면, 특히 17절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박국은 6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어요.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이 한 구절에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피키즈 친구들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이유, 나 무화과 열매 안 좋아하는데 포도 나 안 좋아하는데 올리브 쳐다봐도 보기 싫은데 양고기, 소고기보다 나는 치킨과 삼겹살이 좋은데 별로 이거 없어도 아쉽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 것들은요, 생활 필수품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먹는 과일을 나타내고요. 포도는요, 그 포도주를 짜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목이 말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요, 기름으로 요리할 때도 쓰지만 아프고 병들 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기름이 없으면요,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의약품이 없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으면 벗고 살아야 돼요. 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생존할 수 있는 생존 필수품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서 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이런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생활 필수품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의 생활 필수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의약품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그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 안에 주님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괜찮을까요? 그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조금만 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있고 없고를 통해서 기뻐할래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래요?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우리의 능력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눈앞에는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이 답을 안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욥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는 그 동방 지역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사고로 죽고 몸은 질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나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옷, 내 건강, 내 소유, 내 가족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누울 것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또 어떻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울부짖으면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렵니까?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렵니까?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그렇게 따질 때와 오늘 이 3장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즐거워하련다, 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침략하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모든 외양간들은 다 폐허가 되고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박국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회복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처음 드렸던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겸손하게 나 올 한 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았으면,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행복한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는 또 하나님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미 신대륙을 찾아 정착한 청교도들에게서 찾고 있죠.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미 신대륙에 정착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 배를 타고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 가운데는 감사가 가득했다고 항해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항해일지에 따르면 그들이 그곳을 피해서 배를 탈 때 배 여행 중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메리카 신대륙 동북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26일. 여기도 추운데, 텍사스도 추운데 저쪽 뉴욕 근처 위쪽은 얼마나 더 추웠을까요? 12월 26일이면 극심한 추위에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고백했어요? 시편 100편을 낭송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 시속 2마일의 느린 배, 117일간을 바다 위에서 항해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폭풍우를 만나고 멀미와 수많은 목마름, 질병, 굶주림, 그 위협 가운데서 많은 동료들이 그 배 안에서 죽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어려운 항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의 이 3개월의 항해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너무 힘드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 위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외치며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선 이후에 혼란과 분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배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
이 청교도들처럼 이 코로나의 파도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라고 느낄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우고 치닫게 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이 발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기라는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울 게 너무 많다면 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데 자리가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구어진 불평과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회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갈등과 방황과 비참함 극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품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쓸 수 있는 일자리, 일터를 주신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 우리의 구주신 것과 역사의 주권자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전전에 서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입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며 내 손을 붙드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